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아마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이고 성경을 다 또한 읽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실상 많은 책들이 있어요. 자,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요 다 지은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 그 메시지를 아는 사람은 독자의 그 지은이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생각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붙잡을 때, 알을 때 그것이 내 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 사실상 하나님이 지은이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그것이 발견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잡게 되고 우리가 정확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우고 확신한, 확실한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확신한, 정확한, 확신되어진 거. 여러분 확신했으면 어떻게 해요? 배우고 확실한, 자꾸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믿음의 삶이 살아라는 겁니다. 배웠으면,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확실한 어떤, 확신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본문을 안 읽었는데 본문 3장 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말세. 자, 말세가 되면은 어떤 때가 오냐?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고통의 때가 온다. 여러분 지금 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직 말세가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세예요. 사실 말세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때 뭐가 온다? 고통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말세 때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말세 때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말세가 되면 왜 고통하느냐?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왜 말세 때 고통하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말세 때 고통당하는 18가지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8가지의 상태. 말세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에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 다 이기주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러니까 돈 있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또 어떤 권력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교만해져요. 또 비방하며, 남을 비방하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해서 18가지의 상태. 자, 이 18가지 이 상태가 사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말세 때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것에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이 다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지금 열심히 어떻게 해요?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지만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 생각에 늘 어둠, 그 다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 또한 인생의 또 무거운 짐, 그걸 다 지금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종교 생활. 여러분, 세상은 지금 종교 생활 속에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지금 심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는 겉으로는요 거룩한 척해요. 겉으로는 신앙인 척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해요. 그러나 실적인 삶 내면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8가지의 그 상태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생활 여기서 이걸로 붙잡으려고 끊임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처럼 안 되거든요. 내가 마음 먹은 것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발버둥 치는 거예요. 힘드니까 더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면은 발버둥 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빠져들어가요. 늪에 빠졌을 때는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는데 나 혼자 살자고 어떻게 산다고 살 수 있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봤자 점점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 종교생활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온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대에 그런 고통하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살려가는, 시대에 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느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은 거예요. 자, 언약을 믿으니까요 지금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어떻게 이제 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태양아,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어떻게 머무르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하면 멈췄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를 가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돼서 생명이 돼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가 믿느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아니면 말씀이 지식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세상은 의사를 통해서 치유하고 하지만 안 돼요. 그 당시에 정치인이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안진뱅이 한 사람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들어갈 때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걸은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즉 증인이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할 때요,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치유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지 단지 그냥 육신적인 치유만 일어나면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면 나중에 또 더 악한, 더 심한 그런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근본적인 것부터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그런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접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도전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확신하고 배워야 됩니까? 구원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게요, 구원의 지혜를 얻으라고.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구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지혜를, 구원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그것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질병과 재앙과 저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우리의 상태가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망. 영적인 사망, 죽음,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 근원적인 상태,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 자,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이요, 계시록 20장 17절 7절에서 10절 10절에서
7절에서 10절이죠.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단과 그 사단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모든 사단의 졸개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요? 지옥, 영원한 불 속에 세 세트로 어떻게 해요? 불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는 이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즉 멸망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이 어때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이게 우리의 상태였던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처지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거야.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모든 우리가 사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종교생활 해봤자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 하더라도, 의롭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절대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걸 깨달으라는 거야. 이걸 알라는 거야. 우리의 가문 가정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냐? 나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거라는 거야. 이 배경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내신 게 그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죽으러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죽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강비를 사랑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 그것이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멸망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내 열심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구나. 내 의와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구나. 이게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실이 알아질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알아질 때 믿음밖에 안 되는 거. 유일한 길이 오직 믿음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즉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해방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운명과 사주 팔자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다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자유인.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에요. 이제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야.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는 것이 구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믿어지게 되면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올바른 갱신이에요. 올바른 갱신. 갱신이라는 건 내 삶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갱신은 사람들이 삶에 갱신하기 위해서, 삶을 바꾸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합니다. 뭐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뭐 도움을 받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삶의 갱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갱신이라는 건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해야 올바른 갱신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해봤자 올바른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요, 다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올바른 갱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갱신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의 상태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되고, 무엇이 내가 바뀌어야 되는지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에게 교육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갱신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속에 있게 되면은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보면은 말씀에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거야. 비춰지는 거야. 그럴 때 우둔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어진다.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되어진다. 미련한 사람, 우둔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지금 뭐 한 80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좀 어려가지고 학교를 많이 이렇게 제대로 다니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떼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을 보면은요, 그런 할머니들은요, 사실 한글을 모르니까 성경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누군가의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주잖아요. 한글을 안 배웠는데 성경을 다 읽어줘요. 근데 다른 건 몰라. 성경만 읽어주고 다른 건 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하나의 뭐 예로다가 제가 이제 들은 어떤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고 말씀에 내가 주장하고 말씀 속에 있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믿어질 때,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를 회복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 이 말씀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응답받는 그런 삶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간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아신다는 게 말씀. 그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되게 해주는 거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사건과 환경과 또 어떤 관계와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갱신되어야 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이처럼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저기 읽고 듣고 또 행함 지키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떤 자다? 복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즉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라다. 왜냐? 말씀의 능력을 아니까. 말씀에 체험되어지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냥 갱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려고 갱신되어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삶은 내 믿음의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갱신되어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바꾸려면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그냥 막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 있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냥 누리면서 갱신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갱신되어지잖아요. 갱신되어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삶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올바른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능력. 세상은 이 능력에 대해서 각가지 어떤 그런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 돈, 그 다음에 권력 아니면은 육신의 어떤 그런 건강 그것을 어떻게 자꾸 추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내가 권력에서 자리에 내려오게 되면 능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능력도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능력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능력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에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즉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의 1장 이후와 또한 1장 전과의 어떤 그런 상황들은요. 1장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삶은요. 제자들은요. 다 자리 싸움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 자리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생각, 혈기, 환경 그런 것에 이제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죽음의 그런 위협의 그런 환경이 딱 다다랐을 때는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스승이 어디 있어?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진짜 능력이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환경과 어떤 그거와 상관없이 내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올바른 능력의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올바른 능력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권세.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녀된 권세를. 그래야 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성삼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났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드셨다. 즉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누리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얘기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된 그런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237에 빛을 비치고 또 치유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살려가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요? 서밋을 세워가는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능력. 이 능력 안에는 경제도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의 건강도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확신함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어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어떤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건 여기는 말씀과 기도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시간을 누릴 때 사실상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묵상의 시간을 누릴 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자,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은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바로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삶이 될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즉 증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다 어떻게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골마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썩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그러한 참된 치유자의 응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묵상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고 정말 현장을 치유하는 참된 치유자의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하나님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올바른 우리의 갱신이 되어지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